안녕하세요, 아동부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자, 그럼 오늘 말씀 함께 읽어봐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주제는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관해 알아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희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실 하나님에 관해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이 이야기 가운데 네 번째에 속한 이야기에 관해 나눠볼 예정이에요. 우리는 매주 바울이 겪고 또 바울이 전했던 이야기에 관해 듣고 또 배웠어요. 오늘도 그 이야기에 이어서 바울이 당한 고난,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붙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왜 체포됐다고 그랬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마을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내고 그 소문으로 인해 바울이 결국 체포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던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겪어본 적 있나요?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내가 지은 잘못이 아닌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었던 적 있었나요? 아니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괜히 내가 그 일 때문에 욕먹고 또 꾸중을 들었던 적은 없었나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떤가요? 목사님은 막 가슴이 답답하고 또 어쩔 때는 막 화도 나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비슷하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마을을 소란스럽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마을을 소란스럽게 한다고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바울은 몹시 억울하고 또 가슴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나요? 우리가 예상했던 그 반응 그대로 화를 내거나 답답한 모습을 보였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위기, 이런 고난을 하나님을 전할 기회로 여기게 됐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라는 곳은 지금의 유럽에 위치해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라는 땅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는 옛날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던 마을이었어요.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라는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됐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물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열심히 후원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3가지의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 형편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자신을 잊지 않고 도와줬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또 세 번째는 이 빌립보라는 마을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담아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목해 볼 말씀은 바로 이 첫 번째 이야기, 바울이 전한 내 형편에 관한 이야기에 관해 한번 들어볼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반응을 보이진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기회가 된 것을 기뻐했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을 보고 용기를 갖게 됐다고 전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일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과 경쟁하듯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약점으로 삼으려는 사람이나, 또는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그 누구나 상관없이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에 바울은 기쁨을 느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원치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자신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길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챌 수 있기를 또한 바라시고요. 여러분, 바울에게 닥친 위기가 하나님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불어 그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그럼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고 하루하루 지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되더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